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나오신 포도원 가족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또 감사함으로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 찬양하기 원합니다. 샘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란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완전한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머자나 열매 맺히고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목소리 높여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다시 한번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하리라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주 되신 주를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하리라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나의 사랑하사 주 나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다가 숨질 때에라도 내 할 말씀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 숨질 때라도 내 할 말씀이 숨질 때에라도 내 할 말씀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이 많은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연약한 우리들을 아낌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며 말씀으로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시금 비대면 예배로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의 새 힘을 얻고 주를 위해 살겠노라고 고백을 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때 죄에 대해 민감하게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말씀의 묵상과 기도의 열심을 내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기보단 세상에 주는 즐거움에 빠져 살았습니다. 주님, 나약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이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이 주는 기쁨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삶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포도원 성도님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예전과 다른 모습으로 추수감사절을 보냈습니다. 함께하지 못한 아쉬움도 있지만 각의 가정을 지켜주셔서 감사절을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신이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환자나 치료하는 의료진들에게 힘을 주시며 백신이 공급될 때까지 믿음의 백성들을 지켜주셔서 고통당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 수술을 앞둔 분, 치료를 받으신 분, 육신의 연약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선교사님의 가정의 안정과 사역이 더 힘들어졌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선교사님의 가정을 지켜주시며 어렵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복음이 더 크게 전파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들은 잊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화가 복이 되듯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말씀을 듣는 우리는 말씀에 복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들의 한 주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많은 증거의 열매를 가지고 다음 주에는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주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버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다나름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감사절을 마치고 오늘은 또 창세기 35장 말씀을 같이 강의하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5장에 와서 비로소 이제 야곱을 이제 베델로 올라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강권적인 역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무려 30년이 흘렀습니다. 30년. 물론 20년은 밧다라눔에서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밧다라눔에서 이제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올라왔는데 여전히 10년 동안을 지금 세겜에서 이렇게 머물러 있는 우리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은혜 받고도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서 이렇게 살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러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이렇게 생각해 보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세겜에서 비로소 디나가 욕을 받는 사건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시몬과 레위 사랑하는 아들들이 그 많은 사람을 살육하는 행위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먼저 찾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 약속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저에게 이제 죄를 깨닫고 회개합니다. 이런 고백들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34장에서 보았던 야곱의 모습은 그게 아닙니다. 전부 자기 걱정, 자기애로 똘똘 뭉쳐져 있는 야곱의 모습이 여전히 그대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위로를 받았어요. 아니 버리고 딴 사람 선택하면 되잖아요. 좀 괜찮은 사람. 근데 하나님은 그 야곱을 버리지 않으셔요. 그러고 그에게 등 떠밀어서 베델로 올라가게 하시고 세겜에서 한 짓들이 있잖아요. 자기 아들들이. 그래서 주변 마을들이 분명히 이제 노리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복수할 길을 찾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려움 당할까 봐 하나님이 주변 마을들도 두려워하게 하시고 그래서 무사히 베델로 가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단을 쌓도록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묵상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야곱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고 또 그것이 저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 정말 이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네요. 그렇게 깨닫기도 하지만 여전히 그 하나님이 야곱을 버리지 않으셨듯이 나를 버리지 않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예배드린 포도원 가족들이 한번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베델로 올라간다, 이 의미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 되는 거야, 그죠? 어떤 장소를 얘기하는 건 아닐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던 그 고백이잖아요, 그렇죠? 다시 돌아오게 되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이곳에 와서 다시 제단을 쌓겠다고 말했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그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베델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없이 살았던 야곱을 보고 형편없다고 욕하기 전에 내가 구원받고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오는 동안 하나님 없이 살았던, 아니 하나님 뜻을 외면하고 내 뜻대로 내가 또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생각해 보고 지금도 그 자리에 있다면 내려놓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붙드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라고 본문은 가르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야곱처럼 고집을 펴면 하나님은 반드시 와서 씨름을 걸으십니다. 씨름 걸으신다는 말은 그냥 적당히 우리가 스포츠를 한다는 말이에요. 전쟁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어깨 나만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와 전쟁하신다니까요. 그 나를 뿌려 뽑을 때까지 하나님은 전쟁을 멈추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야곱처럼 끝까지 고집피지 말고 빨리빨리, 그죠? 빨리빨리 하나님께로 나를 내려놓고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것이 복이 되어서 그 복을 나누어주는 그런 인생을 사는 저와 포도원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 속에서는 베델에서 지금 야곱의 단을 쌓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그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겜에서 주변 부족들이 보복할까 봐 두려워하고 여전히 자기에 빠져서 떠나기를 주저주자는 야곱을 찾아가셨죠. 그리고 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완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살았던 이 야곱에 나타나셔서 그냥 분명히 듣도록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며 제단을 쌓으라고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아니 그냥 야곱을 등을 막 두들기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 하나님은 야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베델로 올리시려는 것일까요? 한번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셨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 그러실까요 도대체? 베델이 어떤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 땅이 비옥한 땅입니까? 그 땅이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그러셨나요? 그 대답은 아닙니다. 그죠? 베델로 바뀌기 전에 이 땅 이름이 무엇이었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루스라고 그러죠. 루스. 오늘 조사하면 이게 특별한 의미가 없다는 학자들도 있지만 뭐 황폐한 곳, 폐허 이런 의미가 있어요. 실제로 세겜보다 뭐 내놓을 만한 곳이 없는 도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요, 그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 도시는 별 매력이 없는, 기억할 바
없는 그런 도시에 불과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셨고 하나님 약속이 있다면 숫곳이면 어떻고 새김이면 어떻습니까? 문제는 야곱으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이 그 이유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신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야곱과 약속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다시 이 베델에서 단을 쌓으면 하나님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맺어주셨기 때문에 다시 그곳에 와서 제사되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이 야곱과 약속하셨으면 야곱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베델이 중심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집 아닙니다. 그 땅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셔서 야곱을 만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된 것이지 그 지역이 중심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야곱을 하나님께서 중심적으로 보고 있고 야곱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야곱을 그곳에서 만나셨습니다. 그곳에서 약속하셨습니다. 그에게 복을 주시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바로 야곱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발걸음을 옮깁니다. 이제는 어때요? 하나님께로 가는 그런 야곱이 좀 다른 모습이 등장하죠.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자기가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올 때 만나주셨던 하나님을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진짜. 그때는 완전히 홀로 주변 어느 곳에서 가서 대접받을 수 없는 그곳에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왜 야곱이 잊어버렸을까요? 아마 그는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 가는 야곱은 자기를 돌아보기 시작하죠. 그래서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세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또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꿔 입으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나를 버리라는 겁니다. 그렇죠? 나를 버리고 다시 하나님을 선택하는 하나님 편에 속하는 그런 마음을 여기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과 관계없이 살 때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자기 가정에 뭐 얼마나 우상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지 신경 쓸 필요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밧다람에서 가져온 드라빔을 비롯해서 숫곳이나 세겜에서 얼마나 이방 신들 많이 챙겼을까요? 그때는 뭐 그 신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자기네에게 축복을 준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꽤 많이 그 많은 사람들이 숨겨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가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나를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드라빔 같은 거 없잖아요. 뭐 만든 우상들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우상인데 그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우상들을 다 이방 신상들을 내려놓고 기구리조차도 다 빼어서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리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동안 하나님 살았으니까 회개해야 되잖아요. 죄를 가지고 어떻게 그냥 가겠어요? 회개하는, 그래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회개해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깨끗한 경건한 하나님의 아들 딸의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정결케 하는 일들을 또한 이들이 감당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의복까지 바꾸는 거예요. 내면의 회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의복을 바꾸라는 것은 무엇을 바꾸라는 겁니까? 외적인 경건함도 다시 갖추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죠. 말이나 삶의 모든 자세를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야곱과 그 일행들을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준비가 끝났습니다. 문제는 이제 뭐예요? 이제 떠나면 되는데 가장 두려운 것이 뭐겠어요?
가나안 부족들입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그 사륙과 약탈한 것을 이미 들어 알고 있었을 겁니다. 아마 틈만 노리고 있었을 거죠. 저놈들 이렇게 딱 기회가 오면 그냥 놔두지 않겠다. 이런 거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당연히 그랬을 겁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와서 여러분 결혼을 빙자해서 그렇게 무참한 살려고 했으니 얼마나 화가 났을 것입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떠나려고 해도 그것이 가장 두려웠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감당해 주십니다. 복수심을 두려움으로 바꾸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떠나도 조금도 추격하는 자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부분을 우리한테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어려움 없이 베델에 도착해서 단을 쌓는 야곱을 보여주면서 그곳에서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 외로웠을 때 만나주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야곱을 우리가 여기서 만나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야곱이 하나님 없이 살았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표도 세우고 자기 뜻대로 자기 힘과 노력으로 살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근데 그게 어떤 유익을 줬나요? 결국에 세상에서 얻은 모든 것, 자녀들조차도 그에게 복을 가져다 주지 못했어요. 근심거리가 됐고요. 실패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위험을 가져다 주었고요. 결국은 어떻게 보면 생명까지 빼앗길 수밖에 없는, 다 잃어버릴 수 있는 험한 인생의 소유물들임을 우리한테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들을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야곱을 찾아가서 지금 씨름을 하시고 전쟁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 털어내고 하나님이 남게 만드는 겁니다. 그동안 붙잡았던 물질도 내려놓고 자녀들도 내려놓고 모든 자기의 야망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도록 베델에서 자기를 만나 주었던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하나님은 씨름하시고 마침내 지금 베델로 인도하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여전히 옛사람에 끌려가는 인생을 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주인 되지 못하고 내가 주인 돼서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 또 있어서 나도 여전히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들이 목표하는 바를 나도 목표로 세우고 또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살려고 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씨름할 거야. 내가 너와 전쟁에서라도 너 그 안에 있는 그 자기를 내가 뿌리를 뽑아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사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들어줄 거야. 그런 메시지를 지금 우리한테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그래야 돼요. 아, 나는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가? 여전히 내 삶의 영역에 보면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뜻과 내 노력,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 부분이 얼마나 남아있는가를 살펴보아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회개하시고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예수님을 주인 삼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야 할 줄로 압니다. 그것이 바로 베델로 돌아가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예, 결국 우리 안에 예수가 주인 돼서 예수가 살아야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그 메시지를 본문은 우리한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약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구원의 그 약속들을 다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이제는 다 완전히 끝내 놓으셨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already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 이뤄놓으셨어요. 그 언약이 완성됐어요. 문제는 현재입니다.
현재 우리는 그 약속들을 이루어지는 것을 이 땅에서 경험해 봐야 합니다. 근데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우리 인생을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다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죄들이 우리한테 있어서 결국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바뀌는 대로 우리는 막 왔다 갔다 하는, 좋을 때는 막 감사도 하고 그러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불평불만하고 이렇게 사는 현재의 삶을 오늘 본문은 지적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현재의 삶 속에서 죄가 보이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찾아오시는 겁니다. 고난과 고통 속에서 찾아오 씨름하시고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임을 확인하게 하십니다. 그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지,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는 용서받았지, 나는 하늘나라를 선물로 받은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승리한 승리가 나에게 분명히 임하게 될 거야. 이런 자기가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의 모습을 다시 회복하게 만드는 현재의 삶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어때요? 미래. 그렇죠? 난 옛, 아직 우리가 그것을 완전히 누리지 못한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의 사명을 마치는 날 반드시 완성되게 된다는, 거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그 낫예의 문제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중짐을 살았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들이 있는 한 하나님이 어려움 중에도 복을 준다는 사실을 못 느낍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또 해결해 주셔서 복이 왔는데도 그게 하나님 주신 것인지 모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다시 주인 삼아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루시는 언약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모든 포도원 가족들이 완성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이 땅에서 경험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도 몰라요.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 구원하신 것들 어떻게 내 삶 속에서 나타나고 현재로 그것들이 이루어지는지를 모르고 살다가 그러면 죽으면 천국 가겠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나가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잘못할 때가 있죠. 실수할 때도 있고 죄를 지을 때,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가 찾아오시는 겁니다. 씨름하셨어요. 막 우리는 하나님이 와서 씨름을 걸 때 그 씨름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 예수 붙잡고 일어나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간섭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약속들을 경험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베델로 돌아가십시다.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된 그 신앙으로 돌아가십시오.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함께 하셔서 약속하신 그 복을, 언약을 이루실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돌아가셔서 야곱처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복을 다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9절부터 15절까지에서는 하나님이 베델에서 단을 쌓은 야곱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잖아요. 얼마나 복 좋아합니까, 그죠? 하나님은 원래 복을 주신 분이니까요. 기복적인 거 아니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사는 동안 복을 빼놓지 않고 주십니다. 그러니까 복을 구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신앙이 아닙니다. 야곱이 밧다람에서 돌아와서 숫곳이나 세겜에 머물며 지체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어때요? 그를 끌어올려서 등을 떠밀어서 올려오신 다음에 제단을 쌓자마자 그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복은 누구에게 줬던 복이죠?
아브라함에게 줬던 복이고 그 다음에 이삭에게 주었던 복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2절에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이 창세기 12장 말씀은 처음 아브라함을 부를 때 주신 말씀.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갱신하면서 그 약속을 주셨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겠다는 겁니다. 야곱의 인생 속에,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입니다. 우리들의 인생 속에 온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하면요, 주변 마을들, 가나안 부족들요, 야곱 가정 한순간에 다 쓸어버릴 수 있는 힘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두려워하게 만드시자 손 하나 쓸 수 없도록 만드신, 그게 하나님의 통치입니까, 여러분? 자손을 번성시키겠다고요? 예. 하나님이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숫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숫자가 늘어나겠지만, 그러면 아브라함 가정에 이삭 하나 태어났습니다. 어때요? 자손 번성되었습니까? 그럼 이삭의 가정에는요, 야곱과 에서인데 야곱만 그 언약을 이어갔잖아요. 번성한 겁니까? 우리는 자꾸 숫자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들로 인해서 언약의 백성들이 많아지는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야곱 가정에서는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종을 아내로 주잖아요. 여러분, 이런 궁금증 안 가졌습니까? 만약에 야곱이 그 여종 둘을 아내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계획 속에 12명의 아들을 주시겠다고 계획이 있으셨는데 어떻게 이루셨을까요? 궁금해하지 않으셨나요? 하나님은 만약에 두 여종을 아내로 택하지 않았다면요, 레아, 라헬을 통해서도 12명을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인간들은 자꾸 눈에 보이는 숫자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법들을 동원해서 그 일을 이루어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것도 인정해서 12로 받아들이셨지만 그렇게 아니하더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12가 아니라 셀 수 없는 숫자의 자녀를 만들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은 야곱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야곱의 이름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야곱은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 복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야곱이 계속 열심히 신앙적으로 노력해서 이스라엘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통치로 임하는 복을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바꿔주어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에 걸맞는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야곱과 맺은 언약들을 성취해 가는 것입니다. 야곱이 노력해서 그 이름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이름에 걸맞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복이에요. 동일하게 해요.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할 거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그렇죠?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도 잘해야 되고, 직장도 좋은 데 가야 되고, 우린 다 갖춘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을 주셔야죠. 우리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교회 가는 거 양보하고 대학교 시험 앞에 두면 교회 안 보내잖아요. 교회 수련회 안 보내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그 중요한 길을
학교 공부 때문에, 세상적인 것 때문에 우리는 보내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선교지 잘 안 보내잖아요. 이게 다 똑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걸맞게 만들어 가시는데 우리는 거기다 자꾸 우리의 노력을 보태서 그래도 잘 뒷받침해줘. 해야죠, 할 만큼.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잘 지원하고 애들을 잘한다고 해서 그 아들이 정말 반듯하게 잘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걸맞게 살아갔을 때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들이 또 언약의 자손이 되는 그것만 되면, 그죠? 우리의 지원이 좀 부족해도요, 공부를 좀 못해도, 다른 부분이 똑똑한 부분이 좀 모자라도 그는 멋지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야곱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야곱이 잘해서 됐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그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 거예요. 저는 야곱을 버리신 하나님 때문에 얼마나 제가 이번 주간에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진작 버렸어야 되잖아요, 진작. 근데 안 버리셔요. 그리고 마침내 약속하신 대로 믿음의 조상의 자리에 세우시는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선택해서 여전히 붙들고 일하시고 쓰시고 완성하신 하나님 때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감사해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언제인지는 몰라요. 하나님이 세워주는 그때까지요. 야곱의 후손들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열왕기상하, 요즘 우리가 역대하를 보잖아요. 새벽 기도에 매일 성경을 통해서. 왕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던가요? 그들을 통해서? 복을 받을 만한 하던가요? 아니에요. 그 왕조가 이미 끝났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을 보시고 그 끊어질 그 왕조를 이어가십니다. 악한 왕들을 세워서라도 그 왕조를 지키고 붙드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이 부분을 놓치지 않는 저와 포도원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은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서 한 나라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왕들이 야곱의 허리에서 그 후손들을 통해서 계속 세워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세워놓은 사람을 통해서요. 이삭을 통해서만이에요. 야곱을 통해서만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자녀들이 있죠. 누구를 통해서? 공부 잘하는 자녀를 통해서요? 아니에요. 똑똑하고 잘난 자녀를 아니에요. 언약 자손을 통해서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어떻게 이 아들을, 이 딸을 하나님을 믿는 언약 백성을 만들어 놓는데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나띵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6절 이하에 보면 라헬이 산고를 겪죠. 베들레헴 길을 가다가 산고를 겪어서 누굴 낳습니까? 베냐민을 낳습니다. 12번째 자녀, 그죠? 12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라헬은 죽습니다. 자기가 죽어서 한 생명을 만드는 그 12이 완전수거든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 12지파를 만드는 거, 이것을 이루어내요.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랍죠. 그다음에 그 12지파가 이제 또 자손을 낳아서 번성해서 이집트 내려갈 때 몇 명이요? 70명이 내려오요. 근데 그들이 70명이 이집트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합니다. 엄청 고생합니다. 근데 얼마나 돼서 나오죠? 약 200만이 돼서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약속하신 것들을 이뤄가는 것을 보세요. 누가 막아요?
이집트의 그 세계 최강의 나라가 막을 수 있었습니까? 노예 생활이 그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까?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막아요? 왜 근데 우리가 막으려고 하려고 있어요? 왜 자녀들의 인생을 우리 마음대로 제한하고 있어요? 막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만들어야죠. 저도 큰 소리 칠만 하지 못하지만 늘 이것 때문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붙들린 아들, 딸 만드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길이라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12아들로 만들어진 이스라엘 나라는 결국 교회를 의미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된 무형교회, 우주적인 교회가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내셨고 지금 해나가고 계십니다. 우리들 안에서 이런 자손이 번성하는 믿음의 자손이 나와서 그 자손을 통해서 또 많은 믿음의 언약 백성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꿈들을 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세 번째 복은 뭡니까? 세 번째 복은 땅 이야기입니다. 땅.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가나안 땅 준다는 약속이 이게 땅입니까? 부동산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땅이 정말 하나님 주신 복이라면요, 가서 전쟁해서 얻는 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얻어야죠. 그냥 하나님이 다 그냥 정리해 놓은 다음에 그냥 무혈 입성을 해야 되죠. 근데 전쟁하며 얻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가나안 땅, 지리적인 가나안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서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도록 하나님은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예요. 오늘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시죠.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를 이미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죠? 이 하나님 나라에 벌써 야곱은 들어가 있습니다. 야곱. 우리 믿음의 선배들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예. 이 약속한 땅,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우리도 이제 끝나면 들어갈 거예요. 하나님 나라, 지금 이 땅에서는 우리가 다 볼 수 없지만 성경에 약속된 가나안 땅, 아니 그 땅에서 약속된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이미 선물로 받았고 그 나라 향해서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2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예, 그 땅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 야곱이 받아서 그곳에 가 있어요. 우리도 그 땅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보도까지 여러분, 오늘 야곱이 받은 복이 우리에게도 주어졌던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우리가 노력해서 받는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약속한 대로 이루어 가셔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언제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나를 내려놓고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그게 우리한테 보여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인간적인 목표 우리도 세워야 되지. 그것 이루기 위해서 막 내가 완벽하게 준비하고 내가 모든 힘과 노력을 다해서 이루어간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세워가지만 이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간다는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어 가신다. 믿으십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포도원교회 목사로 사역하는 유일하게 붙잡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으니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똑똑하고 잘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붙들고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는 하나님 눈치 보면서 목회하면 됩니다. 하나님 원하는 메시지만 전하면 됩니다. 뭐 세상 인기 이런 거 그것 따지면 이미 끝장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포도원 가지고 어떤 말씀을 이 본문 가지고 나누기를 원하실까?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씨름합니다. 부족해도 하나님이 저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살리시고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약속은 절대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철저하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사람, 하나님께 받은 복을 가지고 사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복을 나누어주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복을 나누어줘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 딸에게 이거 나눠줘야 되잖아요. 예수 이거 나눠줘야 되잖아요. 이 복 안 나눠주고 뭘 나눠주려고 하십니까? 복이다.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이미. 우리는 이미 복이 됐다니까요. 아니라고 생각하면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미 복이 되었습니다. 아멘입니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를. 그리고 여러분도 그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등 떠밀어서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 때는요, 다 얻는 것 같았어요. 많은 물질도 자녀도 다 생겼죠. 근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한순간에 다 없어질 허무한 것들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요, 그 사랑스러운 자녀들도 다 소용이 없어요. 물질, 명예, 인기, 권력 다 소용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가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베델로 올라가게 될 때 비로소 그 인생의 참된 평화가, 참된 복이 주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겼을 때, 내 안에 예수가 살아있을 때 비로소 숨 쉴 수 있었고, 비록 힘든 인생을 걸어가도 최후의 승리와 영광임이 보이니까요, 그 인생을 복되게 여기며 살 수 있는 야곱이 되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오늘 예배하는 포도원 가족들과 저에게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일하셔서 우리를 향한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실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곱처럼 끝까지 고집피지 맙시다. 이제 그만 좀 고집 좀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한 약속을 좀 믿고 붙들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 내 안에 이렇게 내 안에 느껴져서 그 뜻이 이루어지는 행복함으로 살고, 또 하나님 주신 그 복을 나눠주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주간입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이 팬데믹 더 심각해. 그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고, 그 힘든 세상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복이라고 여기시고 복을 나누게 하심을 믿으셔서 또 한 주간이 예수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행복한 인생이 되는 축복받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예배하기 정말 힘든 환경인데 이렇게 예배위원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우리 포도원 가족들이 유튜브 온라인을 통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냥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 하나님이 힘든 이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약속에 붙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 약속에 의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마침내 복이 되는 인생으로, 승리하는 인생으로, 영광을 누리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이 말씀을 붙드는 모든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하나님도 믿고 내가 해야 할 것 다 해야지 하나님 축복하신다 그렇게 생각하는 내 뜻, 내 목표, 또 내 힘, 내 노력으로 살려고 하는 이 모든 잘못된 신앙을 이제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이 참된 신앙으로 돌아가서 베델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복을 다 누리고 또 그 복을 우리 가족들과 또 주변의 이웃들과 나누는 축복의 근원이 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나그네 인생 사는데 물론 수고하고 힘들고 애쓰는 삶들이 우리한테 주어진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육체의 질병은 참으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싸우는 믿음의 가족들을 찾아가 주옵소서. 김희자 권사님, 또 김영규 집사님, 정방원 집사님을 그 질병과 싸우는데 지치지 않게 하시고 그 안에서도 은혜를 누리며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심장 시술을 또 앞에 두고 있는 학원사님을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고 두려움을 물리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더 건강하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잘 이겨내는 권사님 되게 해주시고 또 키모 치료를 받고 있는 임창택 장로님도 잘 받고 있다고 하는데 끝까지 잘 받아서 또 건강을 회복하는 은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당하는 가정에도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며 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여전히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셔서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선교지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일하게 코로나 바이러스 또 팬데믹 상황으로 너무나 힘든 환경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옵소서. 그들의 가족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 힘든 가운데 감당하는 사역을 통해서 더 많은 열매가 맺히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 많은 확진들이 생기는 그런 환경을 맞이하고 있지만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백신이 이제 개발됐다고 하오니 하루속히 상용화되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그들을 치료하는 의료진까지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은혜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포도원 가족들 또 한 주간 언약 백성으로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며 또 한 주간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을 나누어주는 통로로 멋지게 살아가는 한 주간 되도록 철저하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은혜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은혜를 기억하고 마음을 담아서 귀한 헌물 드리게 하셨사오니 그 예물을 귀하게 받으시고 믿음의 백성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약속하셨사오니 필요를 채우시고 또 저들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이 땅에서 나눔을 베풀며 감사하며 자족하며 사는 성도들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위원들만 이렇게 참여하니까 또 처음에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렸던 때가 생각납니다. 이제 좀 익숙해져 갖고 그때만큼 좀 힘들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렇게 성도님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참 예배하는 게 어색합니다. 우리 예배원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비대면 예배 드린 성도님 사랑합니다. 함께 빨리 만난 날 기대하겠습니다. 예, 같이 기도하고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사위원회 첫 번째 모임이 금요일 날 저녁에 있다고 합니다. 6시에 모인다고 하니까 예산위원회 되시는 분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부서와 기관에서는 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위원회로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첫날 새벽기도회 있습니다. 12월 1일 화요일 날 6시에 줌으로 가집니다. 마지막 달을 기도로 시작해 주시기 바라고 세가족 성경 공부 한 번 남았는데요. 목요일 날 교회에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성교가족 되시는 분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강구는 순서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고 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을 지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이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임을 기억하고 철저하게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살기로 다짐하는 포도원 가족들을 위해,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해, 온 교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